요즘 감기가 아주 심하게 돕니다. 제 아내도 지금 2주째 감기 몸살로 지금 계속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또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석 장로님도 지금 뭐 감기 몸살로 오늘 여의치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100명을 우리가 화요일 예배 찍기 위해서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는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좀 빨리 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필요한 말씀들을 자꾸 더 나누라고 해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오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하늘 아버지의 처소에 이제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했는데, 내가 하늘로 가지만 그러나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죠?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안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참 의미 있게 하셨거든요. 이 성령 하나님은 거듭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수단은 뭔가 하면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임재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일서도 썼죠.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주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가 그분과 똑같은 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거듭나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표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온전히 자신을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가 있는, 전부 다 예수님을 닮은 품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가 같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끝없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의 열매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뭐 다 예수님 닮은 품성이지만 그 중에 저는 온유의 열매를 저는 이제 딱 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 하면 온유하신 예수님이에요. 이 온유라고 하는 품성이 얼마나 위대한 품성이고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될 품성인지를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어떻다?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약하고 힘이 없고 뭔가 여린 그런 사람의 모습을 떠올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이제 하면 프라이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프라이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요, 이 단어가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펄펄 뛰는 막 이제 야생마를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련사가 딱 잡아서 잘 길들여진 상태로 이제 딱 만드는 걸 가지고 프라이테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야생마나 들짐승들이 조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상태, 이게 바로 프라이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아주 불안정한 힘이 더 큰 능력에 의해서 잘 통제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예.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프라이테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온유한 품성에다가 빗대어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즉 다시 말하면 이 온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아주 강한 감정이 펄펄 끓고 있어요. 막. 예. 근데 그 감정의 힘을 본능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즉 육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품성의 힘이 바로 뭐다? 예,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온유는 절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품성의 열매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품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온유는 분노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것이라고 하면,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온유라고 하는 품성은 내가 어떤 도발을 받을 때 어떤 사람에게 충분하게 복수할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고를 당할 때 내 감정과 내 본능은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보복하고 싶은 감정이 막 끌어오르지만, 그리고 그렇게 할 힘이 충분히 있어요.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충분히 힘이 있는데 우리가 그 힘을 그 감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의로운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 예,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예, 온유하신 예수님이에요. 충분히 그 예수님은 당신을 비난하고 학대하고 무고하게 하는 사람들을 다 제압할 수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연약함이 아니라 분노와 거친 불과 같은 강한 힘을 통제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그 안에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품성이 바로 뭐다?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은 내가 어떤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그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게 이제 작은 교회 나눔 질문 속에 제가 넣어놓은 건데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다? 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예.
제가 또다시 말하지만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땅을 이제 정복하고 난 후에 정복자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바로 땅이에요. 고대. 당시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소유한 자가 바로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천국 백성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다?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누구다?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죠? 예. 조금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제 이 모세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모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지도자인데, 근데 이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가 이런 칭호를 듣게 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이제 예수님께서 딱 심판하기 위해 내려오면서 모세에게 이제 이런 칭호를 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잠깐 보면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이 사건이 왜 일어났죠? 이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누구를 취했다? 이방 여자인 구스 여자를 취해서,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뭔가 모르게 미리암과 아론에 하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어디 사람이죠? 여기는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구스는 어디예요? 이디오피아예요. 예. 근데 십보라가 구스 사람인가요?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인가요? 예,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예. 십보라가 살고 있던 곳은 미디안 광야였어요. 십보라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드로인데 이 이드로도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 바로 이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구스 여자가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이드로의 딸이었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런 십보라를 구스 여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했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예. 주석을 좀 보면 십보라의 얼굴이 좀 검어갖고 이제 구스 여인, 이방 여인으로 이렇게 이제 몰아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좀 배경이 나오는데, 십보라의 아버지가 이제 모세의 장인이잖아요. 이 모세가 하루 종일 너무나도 바쁘게 이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모세에게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해요? 행정 조직을 좀 개편하라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는 행정 조직 개편안을 제안하게 되는데, 근데 모세가 이 조언을 듣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론과 미리암과 의논 없이 바로 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딱 받아들여서 조직 개편을 시작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들이 무시당했다고 하는 이유로, 이게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나와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시기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시기와 질투가 어디까지 나아갔는가 하면 이 모세와 십보라의 결혼 문제를 따지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 모세는 지금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논하면서 모세의 자리를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도력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하여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무슨 모세와만 교통하냐? 자신들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자신들도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한다. 꿈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세가 끊임없는 비방과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반 백성들이 던지는 비난도 아팠을까요? 예,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들은 그래도 다 참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 철부지이고 모든 상황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미리암과 아론만큼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그를 가장 잘 아는 측근들이었죠. 제 생각에 모세의 생애 속에 진짜 힘든 시기가 많이 있었지만 제가 묵상해 볼 때 모세에게 가장 힘든 시기 한 번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미리암과 아론은 출애굽을 할 때 함께 뜻을 모았던 사람이죠. 예. 더하여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누구죠? 형이고 누나예요. 그러니까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 아니에요. 가장 모세를 도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교만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모세 아내를 조롱하고 비판할 뿐 아니라 자신을 무고해서 자신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퍼뜨리면서. 여러분, 이 아론과 미리암의 비난이 백성들에게 끼칠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막 퍼져나간다. 여러분들이 당시에 출애굽기 당시에 살던 하나님 백성들이다. 근데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이들은 모세를 충분히 끌어내릴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뭔가 흘러들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다? 모세의 형제들이었고 당시 최고의 권력자로서 모세와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잘 모르는 그들만이 아는 모세에 대한 깊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백성들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모세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 아내나 여기 우리 다인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달라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나쁘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라든가 아니면 제 아내가 저의 인격과 품성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저는 더 이상 목회를 못할 수 있을 만큼 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를 가장 가까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아론과 미리암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계속 듣고 있다가는 모세는 큰 공격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즉시 반격하지 않으면 아주 진짜 심각한 공경에 정치적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이들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반격할 카드가 있었을까요? 네. 이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사람이죠? 과거에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에요? 금송아지 숭배에 배도를 할 때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것을 방조하거나 동조한 지도자로서 큰 불법을 저지른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연약함을 있는 대로 찾아서 모세가 이렇게 대처하면 충분히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싸웠다면 일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문제가 겉으로는 잘 해결을 됐겠죠. 왜냐 그럼 모세는 왕과 같은 사람이었고 당시 금송아지 숭배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했죠? 모세가 이렇게 이걸 제압하기 위해서 나섰을 때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모세 옆에 탁 서줬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지면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뭐죠?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온유함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처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온유함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제일 큰 일이 뭔가 하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사람들은 볼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아무리 옳아도 서로가 비방하고 싸우는 이런 사단의 무기를 들고 싸우게 될 때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인지 잘 모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 말하지만 서로를 비난하고 험담하며 싸우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끝까지 온유한 품성으로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참고 견디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들도 모세와 같은 지위의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서열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너희와는 특별히 다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은 미리암과 아론과 다르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상으로 내 뜻을 알리고 꿈으로 너희에게는 말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어떻게 한다?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하고 미리암과 아론하고 같이 대화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예. 근데 그 이유는 뭐다?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3절에서 말했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하고 직접 대면해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온유함이 나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수준의 그런 품성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품성이 너희 두 사람들과 비교할 때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견딜 수 없어 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무고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모세를 몰고 가고 있지만 모세가 할 말이 그렇게 많지만 그리고 너희들을 보복할 충분한 힘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온유하게 너희들을 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와 이 위기를 통해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시고 그 품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품성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품성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최고의 모습은 그 품성의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온유함을 들어 설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를 탁 들어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형제 간의 싸움, 측근들과의 다툼 속에서 끝까지 온유함으로 맞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지 않고 지켜냈어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그들을 온유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과 어떻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에 보면 미리암과 또 아론과 더불어서 함께 이제 공동으로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모세가 이 상황에서 자신의 방법대로 서로 비방하고 분노하고 아론과 미리암의 치부를 공격하고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형제를 다 잃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분열되면서 큰 혼란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때만이 아니라 40년간 모세가 이렇게 쭉 광야 생활을 한 걸 보면 백성들과 무수히 많은 갈등이 일어날 때 그는 언제나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지 않고 온유함으로 맞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내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는 아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숙청하고 제거하면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내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을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온유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온유함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온유함으로 작은 교회를 치리하고, 온유함으로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지도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공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는 이 온유한 모습을 절대적으로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이제 종교 서클이 있었는데 CBA라고 하는 서클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서클 이름이 캠퍼스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제 서클인데 그 서클에서 아주 열심히 선교하는 한 형과 이제 알고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형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분인지 이분 때문에 이 서클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예. 말은 많이 하지 않는데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형을 따라서 이 CBA라고 하는 이 서클에 가입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 형이 침례교회를 다니는 형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제가 안식일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이 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이 너무나 이제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같이 이제 독서실에서 같이 기거를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자취하고 하숙하는 사람들은 조금 돈이 있는 아이들이고 고시원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돈이 없는 저 같은 이 가난한 학생들은 독서실에 기거를 합니다. 독서실이 이렇게 칸칸이 잘 수 있는 그게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이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되게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서 이 형이 저한테 너 예수님 믿냐 묻더라고요. 제가 믿는다고 했더니 어느 교회 다니냐 묻더니 제가 안식일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 형이 더 말은 안 했는데 그 계속 이제 자기가 보고 있는 책도 전해주고 하면서 이제 막 저한테 전도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를 대비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신기원 목사님이 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책도 좀 봐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안식일 문제에 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성경절들을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혹시나 이제 만약에 토론이 시작되어지면 어떻게 꺼내서 어떻게 전개해야 될까를 머릿속에 막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그 독서실에서 함께 지내는 형들하고 한 9시쯤만 되면 라면을 끓여 먹어요. 휴게실에서. 근데 갑자기 형이 라면 먹으러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이 형이 갑자기 저한테 묻는 거예요. 라면을 후루룩 맛있게 먹는데 재훈아 너는 어떻게 안식일 교회를 다니게 되었냐고 저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으면서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토론을 대비해서 평소 준비했던 논리들을 이제 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설명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토론이 진행되면서 점차 토론의 중심 인물이 그 형과 저로 딱 좁혀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라면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라면을 한 모리 후루룩 먹으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논리를 펴가는지를 쭉 지켜보는 거예요. 마치 그 무대의 중심에 서서 같이 막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떻게든 이 형을 꺾어야지만 이 독서실에 있는 모든 형들을 전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언성을 높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제 학생 운동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 투사가 된 기분으로 막 이제 막 점점 이제 그 형이 하고 있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라면서 막 진짜 완전히 막 그냥 눌러버리려고 막 논쟁을 막 펼쳤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휴게실에서 저희들의 토론을 지켜보는 학생들 중에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이상하게 몇 마디는 안 했는데 아주 온유하게 그 모든 이야기를 받아주면서 잠깐 그 형이 아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이 토론이 다 끝난 후에 이상하게 제가 완전히 졌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드는 생각이 왜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분명히 논리적으로 너무나 옳은 분명한 진리였는데 왜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는 반응을 안 하고 저 잘못된 이야기에는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유는 분명했어요. 그 이유는 뭐다? 내 말에는 뭐가 없다? 온유함이 없었기 때문에. 온유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온유함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증거할 때는 반드시 온유함으로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게 성경 말씀 가운데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게 거기 반드시 포함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소망 353페이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 어떤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온유함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즉 진리가 그에게 있다고 하는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뭔가 하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온유한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 곁에서 쉼을 발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품성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온유함을 가지고 모든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을 대처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면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다.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을 의지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이런 온유한 품성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유함이 있는 곳에 누가 있기 때문이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태능교회 모든 공동체 속에 속한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이 온유함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는데 절제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